분노는 불길과 같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을 태워버리고 결국 자신도 죄가 되고 만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분노에 휘둘려 스스로를 소진시켰는가?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분노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한때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한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대는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화낸 날들을 헤아려 보라. 나는 매일같이 화를 냈었다. 그러던 것이 이틀 만에,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화를 내게 되었다. 만일 화내는 일을 한 달 동안 있게 되거든. 그때는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올려라.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나는 일이 많다. 이는 억제해야 할 것을 억제하지 못한 어리석음이요, 지배해야 할 것을 지배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주인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감정의 노예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분노는 참을수록 좋다. 분노는 혼자 오지 않는다. 동시에 많은 감정을 동반한다. 미움과 슬픔, 갈등과 애증, 좌절과 실패, 고통과 죽음, 후회와 미련 등이 그것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그만큼 많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다닌다. 한번 참아낸 분노가 그대에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는지는 스스로 겪어야만 알 수 있다. 남을 증오하는 감정은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변모시킨다. 그의 반대로 사랑의 감정은 신체에 조화된 따스한 빛을 흐르게 하고 맥박을 보통 때보다 고르고 기운차게 움직이게 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한 감정이다. 그 영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한다는 말은 분노의 순간적인 통제가 장기적인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분노의 순간적인 표출이 장기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는 분노를 이렇게 말하리라. 분노는 미혹의 장막과 같아 우리의 지혜를 가린다. 이는 분노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됨을 의미한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분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 이는 분노가 단순히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같은 정신적 수행이다. 나는 말하리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분노를 잠재우라. 명상은 우리가 분노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분노를 감소시키고 내적 평화를 이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대화와 의사소통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데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인 평안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분노를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분노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감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분노를 잘 다루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분노를 키우지 말라.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게 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소모시킨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긴다. 이는 기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나치게 큰 기쁨 역시 마음과 몸에 부담을 준다. 어떤 기쁨도 뒤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으니 그대의 기쁨과 슬픔을 부디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라. 과격하지 않게 절제된 마음을 유지하면 그대의 내면에는 슬픔과 기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질 것이다. 분노와 걱정은 모두 마음과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감정은 기운을 소진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모든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는 종종 오해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분노는 무지의 아들이다. 이는 분노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분노와 걱정이 많은 마음은 몸을 소진시키고 이는 다시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분노와 걱정을 관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빨리 다룰수록 좋다. 분노를 사귀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 분노는 말 그대로 어리석음의 표본이다. 노여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하는 자신을 억누르고 이겨내지 못하면 노여움이 결국 그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분노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감정 중 하나이며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는 불길이다. 이는 분노가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노를 적절히 다루는 것은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 분노는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명상과 같은 정신적 수행은 분노를 통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분노는 자비로 대처할 때 해소된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를 완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 대화와 의사소통도 분노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노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라. 이는 그대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분노를 넘어서서 마음의 고요와 자비를 찾는 삶은 곧 행복과 평화의 열쇠임을 잊지 말라. 착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가정의 단란함은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성스러운 기쁨이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창출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출가한 수행자에게는 가정이 더 이상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수행자에게 가정은 애착과 탐욕의 상징이며 모든 죄악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5가지 잘못된 일이 생긴다. 사는 집에 집착이 생겨 남에게 빼앗길까 두려움이 생긴다. 재물에 집착하여 잃을까 걱정이 된다. 세속 사람처럼 재물 모으기에 힘쓰게 된다.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부질없이 세상 사람들과 바쁘게 왕래하게 된다. 이는 출가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물 때의 허물이지만 세속 사람들에게도 덕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모든 인류에게는 덕성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종교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더욱이 착한 일을 위해 고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다. 밤낮으로 자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남을 이기려 들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대에게는 원수가 생기지 않고 비난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착한 일을 계속하며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면 그는 더욱 착한 사람이다. 만일 그가 그 때문에 생명을 잃더라도 그는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착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대에게 비밀스러운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적 행위는 자비의 실천이며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바탕을 둔다. 이타심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참된 선은 이타적 행위에서 나온다. 이는 착한 행위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타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심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착한 일을 위해 겪는 고통과 희생은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얻은 사람을 본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악을 깊이 관찰하여 마음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꺼리게 하라.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다. 지혜란 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다. 얻은 사람을 찾아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얻은 벗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좋은 행실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얻은 사람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찾는다. 이는 우리가 얻은 사람의 행동을 본받아 덕을 실천하고 그 결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친구와 얻은 사람은 우리 삶을 더욱 밝게 만드는 거울과 같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얻은 사람과의 교류는 단순히 그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덕성과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의 삶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얻은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얻은 사람을 찾고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과정은 그대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를 통해 그대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결국 얻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그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대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